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하죠? 저희는 연약합니다. 질병 앞에 연약하고 누군가의 죽음 앞에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런 연약함이 아닙니다.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덮다, 막다, 흘러가다입니다. 덮다, 막다, 흘러가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막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막다, 덮다, 막다, 흘러가다. 되게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덮다입니다. 덮다. 더운 게 아니고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여기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로 갔다기보다는 아마도 상황이 그렇게 몰아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곳이 기근이었거나 아니면 더 넓은 목초지를 찾아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바뀌잖아요. 장소가 바뀌는데 그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뒤흔들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요. 그러나 이방 땅에 들어가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자리를 틈타 두려움이 스물스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과 함께라면 우리 또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 틈바구니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바뀔 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땅이 바뀌고 사람들이 낯설어지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무너무 이쁜 나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가진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게 뭐라고 지금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만큼 사라가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이주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이주했다가 사라를 또한 누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25년 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이주 때에도 바로왕 앞에서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그 시간,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동안 모은 재산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숱한 시련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훈련된 병사, 사병이죠. 318명을 이끌고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연합한 네 나라의 왕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롯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손에 이끌려 갈 때 이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아내와 사는 것이 언제나 축복인 건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해보거나 걱정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런 문제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 연인처럼 보이는 남녀가 길을 갑니다.
가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두 명의 괴한이 타고 이 여자의 백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자가 여자친구의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겁을 집어먹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를 놔두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괴한들이 가방을 빼앗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 하자 한참을 도망치는 주랭랑을 치는 그 남자친구를 보고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가방을 다시 여자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뭐라 말하는데 아마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남자는 만나지 마시오. 저것도 남자라고. 주랭랑 치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요 하면서 가방을 그렇게 건네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여자친구를 버리고 주랭랑을 친 이 남자 실수였을까요? 아마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만나면 똑같이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상습범이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남자와 별반 차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선택한 거짓 앞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절망입니다. 25년 전 내가 바로왕 앞에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정말 민망했고 창피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지었던 죄가 자기 자식 때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한 그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똑같은 장소인 그랄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그랄에서 아들 이삭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도 지금 그랄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지역 그랄에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죄가 이렇게 유전이 되는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그러고도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 자격이 있니?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며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말투를 보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도무지 기도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고 말씀하십니다. 너에 대한 기대는 전혀 변함이 없다. 너는 나의 귀중한 자녀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쌍한 여인 사라, 남편의 버림을 받은 이 사라를 건지시기 위해서 은혜로운 개입을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데려간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까 그녀를 건드리면 너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실수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준다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막아주십니다. 그날 밤 꿈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죠. 놀라 깨어난 그가 이제 변명처럼 고백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지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막았다,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막으신 분은 자기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 생각합니다.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잘 견디었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 너의 의가 아니다, 너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죄를 짓는 것 막아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저를 굳세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나의 결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덮어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7절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 선지자라고. 너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지금 막 거짓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하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런 상황이니 누가 봐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부끄러웠지만, 민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한 사람의 기도로 닫혔던 태가 여종과 그의 아내에게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파이프가 뻥 뚫리듯이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복이 또는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짓누르는 그런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저도 복을, 저도 생명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보면 지극히 연약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도무지 말이 통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불통이 소통이 되고 막힌 문이 활짝 열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과 생명을 여전히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 보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